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항상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참 믿음의 영웅들이 참 많아요. 정말 본받을 만한 분들 또한 따르기 원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만약 꼽으라 한다면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초기에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 이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그의 손을 통해서 기록됐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신학이라든지 사상, 삶을 반드시 연구해야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과거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에 선봉적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한 사울은 그 여세를 몰아다가 예루살렘에서 약 200km 이상 떨어졌던 그 다메섹 그 원정에까지 그가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루살렘으로도 다 끌어다가 종교잡판에 서서 다 죽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더 잡아다가 죽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을 지축에 두고서 빛으로 임하신 바로 진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인생은 시력마저 상실해버리고 완전히 뿌리째 뽑혀서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지시한 사도 바울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속에서 주님의 명령에 대한 아나니아의 그 순종과 이와 같은 그 순종으로서 기독교의 사도 바울의 탄생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과 역사를 깨닫는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꺾으시기 전에 미리 그를 도와줄 사람을 다메섹에 이미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그가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 사도 앞에서 성령을 속여 죽음을 당했던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닌 그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사울과 함께 계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자 아나니아는 그 즉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응답 드릴 정도로 영성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는 경건하여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실한 종에게 주님은 역사적인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아무나 주님의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예비하셔서 적재적소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사흘 동안 버림과 선택의 금식 기도를 들었던 장소는 바로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그 집은 직가라는 거리였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의 주된 통일로입니다. 직가는 다메섹 성의 동문에서 서쪽으로 약 1.6km나 직선으로 뻗어 있는 대로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고 사흘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예비하셨던 그 아나를 부르실 때 사울은 이처럼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중에 그 직가를 쭉 뻗은 그 길로 통해서 왕의 대로처럼 주님께서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네가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리저리 비틀비틀 거리는 것이 아니라 쭉 뻗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리저리 재고 이리저리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바로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실 축복합니다. 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가라는 곳에서 주님께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던 사실이에요. 사울의 시력을 상실한 그 사흘 동안 식은마저 전폐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지금까지 범죄한 사실로 인해서 눈물과 콧물이 번복돼서 음식을 목구멍으로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력을 상실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 기도를 드렸고 그의 금식 기도는 사흘이 지나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까지 그게 계속되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시간 날 때 아니 계속해서 전해도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분명하게 주님은 정녕 무소부지하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아신다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모르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다 하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다 하시는데 뭐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기도는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전하는 거, 요구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참된 평강과 보람과 그리고 그 영원한 가치와 절대적인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청구하는 시간, 통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재확인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그 옛삶의 그 무가치함과 무익함을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존재를 지향하는 시간이에요.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껌껌하고 어둡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뭘 몰라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통보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관하여 언급하시면서 특별히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사울이 기도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그를 만나라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여기서 사용된 기도하다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에서 프로쇼코마이라고 쓰여졌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주님의 말씀에 두 단어가 더 들어 있습니다. 보라라는 의미의 감단사 이두와 이유를 나타내고 있는 접속사 가르예요. 이 두 단어가 원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와 가르. 따라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왜냐하면 보라, 그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울의 기도가 너무나 주님 흡족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듯 감탄하시면서 자랑하듯이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말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중언부언, 그냥 기도하고 있다가 아니라 저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쁜 나머지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은 본래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생명 걸고 합니다. 그냥 보통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기도드리는 것을 주요 일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보통의 일이에요. 늘 매일 있는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닌 정말 자기 일이라 여기고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인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인 바로 사울이에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성전 가서 뜨겁게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보다 특별히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에서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다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기도는 그럴 땐 자기 신념과 관습과 그리고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감동이 없는,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는 그 기도를 그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 다메섹의 집가에서 드린 그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가 시력을 상실한 채 사흘 동안이나 금식을 드렸던 것 자체가 주님께 자신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도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지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보라, 그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너무너무 감탄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기도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끌림 당하는 것의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께 철저히 이끌림을 당할 때 그 기쁨이 회복되고 충만하고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지혜와 지식이 한계로 두려움에 벗어나서 주님께 맡겨짐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주님 앞에 딱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그 이끌림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아무리 많이 쏟아넣는 그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사울은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을 자기 자신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는 그 이후에 죽든지 살든지 오직 자신을 통해서 주님만 존귀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그가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는 그 삶 가운데 그대로 일관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매일 자신을 주님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삶의 참된 평안과 보람과 그리고 영원한 가치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던 거예요. 그는 옛사람의 무익함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매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 나도 스스로도 용서 못할 나를 주님께서 건져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 콧물 범벅되면서 가슴을 찢어가며 회개하며 주님께서 기도드렸을 때 그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그런 기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 있었던 조금도 교만과 거만과 참아심 다 갖다 버리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그 기도 받으시는 거예요. 저 인간보다 내가 낫습니다. 저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저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개를 빳빳이 걷어서 올렸던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주님께서는 안 받으셨고 정말 고개를 들을 수 없어 땅을 바라보면서 땅을 쳤던 그 세리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게 되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도의 삶 가운데 교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교만하고 거만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렸던 기도에서 벗어나셔서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과거를 버려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흘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 이미 다메섹에 예배해 두셨던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 그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안수해 줄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는 사울이 얼마나 반그리스도적인 인간인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적을 다 세세하게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잔혹하고 잔인하고 비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인간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한 사울의 악명은 예루살렘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이 다메섹에까지 이 소식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거기에 기거하고 있었던 성도들도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사도 사울이 다메섹에 지금 온 이유와 목적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잡아다가 죽일 것을 갖고서 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니아는 자신이 사울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주님께 소상히 알았어요. 하나님 이런 인간입니다. 주님께서 모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저런 인간을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 당시 때 졸으셨습니까? 주무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아시잖아요. 모르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경멸하십니까? 그 사울이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주님은 실수와 실패가 없으십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자신의 좋은 마음으로 제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불순종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 자신의 감정을 주님께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인간만큼 용서 못합니다.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저 죄를 지었는데 저 용서 못할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본문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토록 비난하는 사울을 친히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주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그릇이에요. 주님을 담는 그릇.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영원한 생명, 주님의 영원한 진리를 담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그릇이에요. 주님의 그릇으로 택감받은 사울에게 주님께서 부여주신 임무는 바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즉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이제는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 즉 아포스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의미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후로는 그런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에 자신의 생을 모두 다 걸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소아시아 반도를 거쳐서 유럽에 진출합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3차례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가 거쳐간 도시의 수가 무려 57개에 이르렀고요. 그 거리를 모두 합치게 된다면 무려 1만 3천여 킬로미터나 달했어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다시 로마 제국의 심장이던 바로 로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에게 이방과 땅끝은 당연히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그가 여겼다는 거예요. 멀어서 힘들어서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갈 곳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과거의 문제로 인해서 철저하게 매장당하고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이 계속될 수도 없고 완성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 복음은 비로소 만방을 향해서 퍼져나갈 수 있었고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약 4분의 1이 바로 사도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본문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여하신 참된 의미는 고난의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해를 받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스코가 원문에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강력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자 무관하게 피동적으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등 떠벌려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감사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그가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은요, 자유의지를 믿는 자녀들에게 주셨어요. 로버트처럼 프로그램 넣고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믿을 수 있는 의지, 거부할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고난을 감수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고난을 감수하면까지 지켜야 할 그 무엇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자신과 같은 정말 흉측한 죄인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그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위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삶의 모습은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을 사도 바울은 겪었어요. 그 모든 고난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꾀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외면하고 도망치면 돼요. 숨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다른 일 하면서 조용히 살면 그만이에요. 그냥 옛날을 되새기고 회개하면서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주신 주님이 더 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살아생전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보지 못할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 그 밀레도 해변에서 불러 모으고 생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육체 죽음마저도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자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생명인데 반해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나만 받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무지한 자들,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저들에게도 내가 모든 것을 희생을 감당하면서까지 내가 주겠다, 전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조그만 것에 우리가 마음에 흔들리고 삐지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덮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분과 감정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과 감정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삶이 그런 모습입니다. 피하고 감추면 그만입니다. 그 고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역사의 전면에 나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셨다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감정과 기분은 싹 감추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진리가 바뀌는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내가 원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대한 허물을 다 버리시고 주님의 그릇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과오를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문제 삼게 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으며 주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끄집어내고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저 사람 과거가 어땠는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속한다면, 행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심하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사모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고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요. 회개하고 주님 편에 쓰려고 하는데요. 그걸 갖고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를 막는 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로 따지면 그는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내가 흡족한 나에게 통해서 기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은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에 사생결단으로 방해합니다. 명분 없는 바보 같은 짓 안 합니다. 사단은 바보가 아니에요. 분명한 그 명분을 갖고 싸워요. 명분 때문에 사람들 흔들립니다. 그 명분보다도 더 귀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명분 갖고 사단에 휩쓸려가지고 사단에 의해서 자꾸 조종당하고 깨스라지 당합니다. 오늘 보면은 아나니아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 사도 바울을 용납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귀한 것으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셋째, 내가 죽어야 영의 눈이 열립니다. 보면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른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느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는 것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사울의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나니아의 안수와 동시에 사흘 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사울의 눈이 열렸어요. 사울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멀었던 눈이 그냥 열린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야 사울의 시력이 회복되었어요. 아나니아의 안수와 동시에 비늘들이 사울의 눈에서 벗겨졌고 그 순간부터 사울은 다시 보게 됐어요. 다시 보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아나블레포는 사흘 동안 상실했던 사울의 시력이 단순히 예전 상태로 회복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아나블레포는 접두사 아나와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 블레포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접두사 아나는 다시라는 의미와 함께 위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아나 블레포는 다시 보다라는 의미와 함께 더불어서 위를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비로소 위를 우러러보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사울의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위를 향해서 주님을 우러러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 비늘이 끼었을 때는 그의 시선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서 있었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유대교내에서 누구보다도 성공이 보장됐던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것, 세상이나 바라볼 수밖에 없는 눈을 달고 있으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믿음 최고라고 여겼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가장 어리석게 여겼던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면서 이기적인 마음에 똘똘 뭉쳐 있으면서 자기 신념과 자기 의와 자기 율법으로 꽉 차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봉이다라고 누구보다 못지않게 난 믿음이 좋다라고 전했던 그 사울을 보고 주님께서 어리석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눈에 비늘들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사울은 그 즉시 일어났어요. 위를 바라보게 됐던 그가 즉시 일어나서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본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거듭남의 분기점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세례교회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로운 삶의 획이 분명하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되어 있느냐에 대한 판가름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라는 게 아니라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마음에 확신이 있느냐, 거기 있다는 거예요. 첫날 만나 그 세례 받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 일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난 연합한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한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내 자아가 바닥바닥 살아있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릅니다. 사울이 비늘 벗은 눈으로 즉시 일어나 주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것은 그동안 자신의 의인이었다고 여겼다. 자신이 주님의 피 앞에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고 오직 그 십자가만, 그 십자가의 그 주님께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있게 됐음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늘 기쁨이 넘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멍하니 그냥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그런 거 많이 해요. 불멍이라고. 불 보면서 멍하니 있는 거 치유된다고. 그냥 멍하니 십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냐고요. 아유, 거기서 거기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도 남들 모르게 얼마나 큰 죄를 졌는데요. 보십시오.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숨기고 감춰서 그렇지. 뿐만 아니라 드러난 죄도 보길 때 얼마나 참 큰 죄가 많았는지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해요. 자기 자신은 크게 봅니다. 왜요? 비늘이 쳐져 있기 때문에. 비늘이 덮여져 있으니까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관대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그래야 영원히 열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결국 육이 살아있으면 세상이 고정된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거듭남은 꼭 필요한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 거듭남의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남원서부터 사망의 원인 되는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이 죄로 물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인간에게 있어 지상 최대의 축복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만큼 귀한 것 없습니다. 그런 복을 받은 것에 늘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은 것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것에 자꾸 마음에 휩쓸리다 보니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고 늘 슬픔만 가득하다는 것이죠. 나를 건져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회복된 얼굴들을 보십시오. 왜 회복됐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에 감사한 그 감사 가운데 얼굴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여 그릇으로 삼아주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고 착하고 의인이었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찬양했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택하시고 찾아주신 거예요. 지금 구원의 반응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나서 세상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 하는지도 몰라요. 야, 그런 죄를 지고서도 야, 네가 밥 숟가락 들고 있냐? 이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도 연약하고 죄인 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찾아주셔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나의 성격이라든지 행동 또는 신분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의 조건을 보고 부르신 법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부르신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구원받은 조건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서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서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 의해서 인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어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서로의 과거의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님의 그릇으로 택하여 주신 것에 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애쓰고 힘을 쓰는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안이 열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늘 생각하며 그리고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 너무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로 준행해서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비닐에 덮여 있으니 우리가 가장 잘난 것 같고 우리는 죄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가장 깊고 넓은 것 같고 내 착각과 내 자만과 내 자고함에 빠져서 주님 방황했습니다. 하나님, 이 눈에 있는 비늘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조금도 교만한 마음 없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늘 깨달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앞에 내가 요구하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고 아멘하며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